오늘 나누려고 하는 본문이 함께 눈으로 또 입으로 읽은 내용에서도 아시겠지만 족보 이야기입니다. 상당수의 많은 이름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족보를 묵상할 때마다 이 족보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그런 노래가 하나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직도 여러분도 그러시지만 마음이 청춘 아니겠습니까? 한때 저도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았고 앞으로도 살고 싶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들었던 찬양 가운데 아주 마음에 와닿는 CCM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You Are Special 이라는 노래예요.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30대 초반에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 할 때인데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는. 근데 늘 찬양을 인도하던 그런 청년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날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찬양은 자기가 다니는 학교의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있는 한 자매가 인도를 했어요. 근데 좀 투박하게 프로페셔널하지 않게 아마추어적으로 찬양을 인도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보자고 하면서 내가 배운 노래인데 너무 은혜롭다고 하면서 함께 불러본 찬양이 You Are Special이라는 거예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 찬양을, 모르는 찬양이니까 뭐 따라 부를 수는 없고 이렇게 들었어요. 인도하는 자매와 또 함께 반주하는 그런 친구들이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들을 들었는데 가사 하나하나가 그때 당시에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크게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음이 박히는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찬양의 내용이 이래요. 하늘의 별들처럼 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내 모습 작다 느껴질 때 이 노래 불러봐요. 손끝의 지문처럼 그대의 가치는 유일하죠. 주 형상 따라 지음받은 그대는 특별해요. You are special.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유튜브로 You are special 천관웅 이렇게 치시면 이 노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들어봤는데 그때의 감동이 그대로 이렇게 다시 한번 와닿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떠 있습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는 별, 북두칠성, 북극성 이런 별만 알고 있지만 하늘에는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다의 모래. 여러분, 모래알 하나하나를 누가 세고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도 많은 게 해변의 모래인 거죠. 살면서 솔직히 종종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가 왠지 모르겠는데 누가 그러지도 않는데 내 마음 가운데 나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 아무도 나를 못 알아줘. 나는 그냥 해변의 수많은 모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위축도 되고 어깨도 좁아지고 마음도 좀 다치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세상은 나를 그렇게 봐요. 세상은 나를 향해서 너는 하늘의 이름도 모를 만한 그런 숱한 별들 가운데 하나야. 너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아. 너의 반짝거림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해. 너는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가운데 하나야. 누가 너를 알겠니? 너는 그냥 무리 중에 하나고 너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너 하나 이렇게 산다고 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 라고 세상은 이야기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기소침해하는 나에게 말씀하세요. You are special. 너는 너무나도 특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아들을 그 땅에 보낸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는 너무너무 특별해.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서 피 철철 흘리면서 죽었다. 너는 그만큼 특별한 존재다.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존재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도 말씀하시죠. 너는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 중보하고 너의 삶을 인도하며 네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세상은 나를 하늘의 별들처럼 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여기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신다는 거죠. 이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못할 것이 없으신 그분이, 그런데 그 전능한 능력을 어디다 쓰시는가? 나의 삶을 주목하시면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내가 속해 있어서 내가 그 가운데서 하루하루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버티면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깨닫는 가운데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 I'm special. 나는 특별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특별해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특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특별하게 대하신다는 것. 맞춤으로 나에게 꼭 맞는 인도하심을 지금도 베풀어 나아가고 계신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면서 용기와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족보를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족보 얘기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족보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족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역대기는요, 쓰여진 시기, 때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라는 겁니다. 역대기는 다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 이후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그들은 나라가 멸망했어요. 바벨론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예루살렘 성벽은 완벽하게 허물어졌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성전 또한 눈뜨고 보지 못할 만큼 처참하게 회파됐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으로 질질 끌려가듯 끌려갔어요. 비참한 상황들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그런 존재였어요. 바벨론 하나 못 막아서 인간 바벨론을 견디지 못하고 성벽도 무너지게 되고 성전도 지키지 못하고 이국 땅으로, 저 먼 갈대아 땅으로 질질 강아지처럼 끌려갔던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하찮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언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를 내 민족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세웠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민족을 끝까지 이끌어갈 것이다. 다윗과도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하찮기 이를 데 없는 바벨론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을 정말로 하늘의 별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런데 왠지 택하여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증명이 그들이 결국은 바벨론에서 갈대아 땅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내 민족이 있고 우리 민족이 있고 내 가문이 있고 내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족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 너무 많아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스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스킵해요. 내 이름도 아니고 우리 집 누구도 아니고 친척 누구도 아니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냥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책자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책자에 나온 그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막 읽다가 중약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지면이
한계가 있어서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중략 그러면서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써놓고 중요한 이름들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인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에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록해 놓은 성경에 굳이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하찮은 이름들까지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여기에 있는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이름이 사실은 내 이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특별하게 해줘서 하나님 당신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명단에 내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명단을 한 글자도 놓치기 싫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명단에 내 이름이 있으면 내 이름 찾기에 바쁩니다. 합격자 명단 한 300명 쫙 붙어 있으면 제일 먼저 가가지고 내 이름 어디 있나? 꼴등으로 붙은 사람은 끝까지 다 읽을 거예요. 내 이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내 족보를 보면 족보를 보면 일단은 내 이름 찾는 겁니다. 찾으면 기분이 좋죠. 아, 내가 내 이름이 여기 기록돼 있구나. 이렇게 기분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단체 사진을 보더라도 뭐 예를 들면 학급 사진 같은 거, 뭐 초등학교 때 뭐 60명, 중학교 때 70명 이런 졸업 사진의 단체 사진 보면 우리는 계속 내 얼굴 찾기에 바빠요. 찾으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럼 간직하는 거죠. 성경이 그거 같다는 거죠. 이 많은 분량, 5장과 6장, 특별히 6장은 굉장히 긴데 이 부분을 우리가 다 읽은 이유는 이 안에 들어있는 이름이 사실은 내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이름도 놓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이름을 에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실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기록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 기록하시면서 행복해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 이걸 족보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시며 택하셨고 택하신 나를 구원하시며 구원받은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누가 나를 주목하겠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물론 그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설교를 하러 외부 교회 강사로 가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박수 3번 치겠습니다. 박수 착착 쳐요. 5번 치겠습니다. 5번 치죠. 제가 그만할 때까지 치시면 막 쳐요. 감사합니다. 별 볼일 없는 저를 부족한 여러분들에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강사는 부족한 사람이고 환영하는 그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사람. 우린 다 그렇게 별 수 없는 인간인데 그런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택하셨고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몰라도 나 자신만큼은 나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이거 좀 확대시켜서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례하게 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내가 가볍게 여기고 무례하게 대하는 그 사람은 그런데 나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아들 죽이셨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 내놓으셨고 부족할 것 없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탄식하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마음을 기억한다면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주변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서 그 구원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역대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역대상은 1장부터 29장까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9장까지예요. 말씀드린 대로 족보 이야기입니다. 1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입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야곱의 12아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졌잖아요. 각 지파들의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자손들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들을 하나씩 기록해 놓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장부터 29장인데 10장부터 29장은 다윗의 통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정의 시작은 사울인데 사울 왕이 죽은 이후부터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10장부터는.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 이야기를 열왕기 상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역대상은 기록된 시점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그들의 눈에 비친 가나안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야말로 처참했어요. 초토화된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갈대아 땅에서 살았어요. 아마도 아주 어릴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때까지도 살아남았겠죠.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의 상당 부분은 갈대아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와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러니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당위적인 의식을 가지고 돌아는 왔는데 70년 동안 그 땅은 버려질 대로 버려진 땅이었다는 거죠. 성벽은 다 무너졌어요. 그런가 하면 성전은 회파되었습니다. 갈대아 땅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하는데 성전은 무너진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탱해주고 붙들어주고 이끌어준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그렇게 무너졌다면 아, 우리나라 진짜 망한 거구나. 이렇게 느끼는, 충격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많았을 겁니다. 포로 귀환민들 가운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생각해야 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내 눈에 보여진 처참한 환경, 상황,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까? 무엇이 이토록 무참하게 처참한 지경으로 몰아갔는가? 그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묵상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쓰여진 역사서가 이 역대상이에요. 지난날 조상들의 굴절되고 왜곡된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어떠한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는가를 눈으로 목도하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가 이걸 정직하게 기록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야 했고 가르침을 받아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의 선두에서 포로 귀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학사 에스라,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던 학사 에스라가 그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역사의 비참함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파피루스 종이에 역대상 한 글자 한 글자를 꾹꾹 눌러서 나아갔던 거죠. 그리고 그 에스라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내 백성,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이 귀한 내 백성이 다시는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으라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역대상을 기록해 나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시작은 족보였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쓴 이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것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자신의 뿌리,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역사에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숱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와 약속하셨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당신 백성 삼으신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 백성을 내가 다윗 같은 왕, 다윗의 혈통을 통해 세워지는 왕을 통해서 다스리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1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장부터 9장까지는 야곱의 12아들들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을, 그 후손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장부터 9장까지. 그런데 2장부터 9장까지의 중간 부분이라는 이 6장에 어떤 지파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레위 지파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긴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6장은 81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레위 지파만큼은 긴 분량으로 이름 하나하나를 또 그들이 맡은 역할을 이 무엇인가를 기록하면서 써내려가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서 그 땅을 일구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어요. 다른 지파에게 흩으시면서 너희는 비록 갈아서 엎어서 소출을 얻어서 먹을 그런 땅은 없지만 내가 직접 너희에게 기업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셨고, 레위 지파만큼 그래서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는 그렇게 택함 받은 민족, 그 지파가 레위 지파라는 거죠. 그 레위 지파의 이름들을 자세하게, 그리고 제사장과 또 성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름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가장 긴 분량으로, 가장 중앙에. 여러분 이런 구성과 분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후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재건해야 할 일이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 구성을 통해서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포로들을 이끌고 돌아온 학사 에스라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새롭게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면모를 너희들은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 지파를 강조하는 걸 통해서 레위 지파가 귀하고 중요하고 독특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써놓은 것이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은 이제 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이곳에서 조상들이 잃어버렸던, 망각하고 나를 배반했던 이 모습을 되풀이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장부터 나온 내용이 다윗 통치 기간이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그가 가는 모든 길이, 나아가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그가 한 일은 예배였어요. 예배하는 가운데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만 했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갈 때 기도,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가라 하면 나갔던 거예요. 당연히 승리했던 거죠.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 있는 사람,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고, 특별히 다윗의 통치 기간을 족보 이야기 이후에 써 내려갔다는 것. 이게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일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잘 아시겠죠. 그 옛날 사사시대 엘리 사사 때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되찾아온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 이후로 그는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직무를 잘 만들어서 배치했습니다.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규례들을 잘 만들어 놓았던 거죠. 여러분 역대상은 시간 순으로 기록해 놓지 않고요.
중요한 사건들 중심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 전쟁한 내용은 몇 부분 안 돼요. 상당 부분 다윗이 블레셋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찾아오는 내용,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찬양했던 내용,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내용,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역사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삶에 대한 다른 부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부분들은 하나님 당신이 해주시는 것이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로서 창조주인 나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온전히 섬길 때 내가 다윗을 형통하게 한 것처럼 너희의 삶 또한 형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된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기 이전에 세상에서의 우리는 내 힘 믿고 내 주먹만 의지하며 사는 그런 고달프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늘 내 삶을 내가 걱정해야지 누가 걱정합니까? 그래서 고개 푹 숙이고 지친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택함받아서 부름받은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제자 그룹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역대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깊이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나아가는 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승승장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